오늘은요, 시편 51편 11절에서 13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서는 히브리 언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곧 회개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 즉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즉 신앙에 있어서의 방향 전환을 속히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회개는요, 그야말로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향하였던 다윗 자신의 그런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했다는 의미겠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 회개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의 간절함과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서 이제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은혜를 잘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그런 영혼 역시나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유턴을 하여서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하여서 곧 하나님께로만 향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온종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여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한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님이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한 기도에 이어서 다윗 자신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11절의 첫 구절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구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하심의 축복들을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자기 자신이 주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하여서 방향 전환을 했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롭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 자신의 영과 육이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은 정말로 끔찍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단절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계속 피폐해져 가고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특별히 쫓아내지 말아달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자신이 영적으로 단절되는 일이 이제부터는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형벌을 주님이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애절한 기도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 성령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단절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이제는 나가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 왕이 있었죠. 그 사울 왕의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지켜보았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떠난 상태의 그런 사울의 모습을, 그 마지막 사울의 그런 모습들을 이 다윗은요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마지막 순간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였는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마지막이 끔찍하였는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의거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귀한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갈망하시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성령님이 한평생 내 안에 함께 거하시도록 몸과 마음이 오늘도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갈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심령에서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 한 번 더 하나님은 내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끔찍한 죄를 범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달라. 12절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님을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 정말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다윗에게도 다시금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감사하며 자기가 누리며 자기가 입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이제부터는 남은 여생 가운데 내가 이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하겠다.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죽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끔찍하게 죄를 범했던 나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증거하겠다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사명적인 결단을 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왕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정말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는 정말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죄인으로 하여금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포함하여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저 천국문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은 가까이에서는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 멀리 보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복음 전하며 그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그러한 대상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 자신 주변의 신하들부터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었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 전환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부터라도 방향 전환을 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회개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고 정말로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강건함과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게, 세상 앞에서는 정직하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잘 나누어 주며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